오늘 저는 이 금요 저녁 집회, 우리 저녁 집회, 금요 성령 집회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주십니다. 오늘 분위기는 느낌을 보니까 한국의 기도원에 부흥해 온 것 같아. 찬양이 약간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이 금요일이 교회를 새로운 교회가 하나 개척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금요일은 종류가 다른 교회다. 여기서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존의 주일 예배의 이런 딱 잡힌 틀과 같은 그런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도 많이 했고요, 친교가 같이 더불어 있었고, 거의 만날 때마다 성찬을 할 수 있었고, 또 표적도 있었고, 우리가 그런 그 마음껏 기도하고 제한 없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유가 있는 그런 집회, 그런 집회가 금요일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가지 않고 우리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가 차근차근 주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또 혹시 압니까 여러분, 제게 성령의 또 기름 부음과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병자가 나서 너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걱정이 좀 되는데, 주님은 때를 아셔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또 여러분들도 충분히 준비가 되면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고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한 마음 다 버리시고 이 금요일 이 개척교회 오신 여러분, 함께 금요일을 이 본당이 꽉 차도록까지 같이 기도하시고, 금요일 멤버십으로 여러분 마음에 정하세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도는 마음을 같이 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금요 집회 기도가 그 사도행전의 기도에 가장 접근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어떤 그 큰 줄기들, 샘들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면은 금요 집회에 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 광야를 훈련을 받았지요.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무섭다고 할 만큼 철저한 훈련이었습니까? 제1세대, 그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세대,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자라서 다시 처음 출애굽한 때만큼 숫자가 됐어요. 참 하나님 대단하셔요. 그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하나님 그 광야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또 출애굽했던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죠. 요단강 넘어가면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기도해도 여호와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반석을 2번 때려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40년을 목자가 돼서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그 새로운 세대를 앞에 두고 거의 목숨을 거는 그 생애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3번의 절절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대장정을 통해서 신명기를 공부할 때에 충분히 나누도록 하겠고, 오늘은 26장 1절에서 11절의 한 대목을 보니까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아주 표현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그랬어요. 아주 믿음이 충만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사가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고 아주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소유로, 유산으로, 재산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주사라고 하는 것도, 나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무게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 이 한 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얻게 하신 땅에 들어간다. 모세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너희는 저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된 줄 알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을 너희가 들어가서 취하라 했는데도
나는 메뚜기입니다, 못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두셨다, 예비하셨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아멘 하면 되는데, 그 아멘이 내 심령에서 되기까지가 몇십 년 걸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20, 30년 설교하는 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말씀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모세는 들어갔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에 보니까 다시 반복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 땅에. 근데 그 과정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가 무너지고 말이죠, 남쪽 연합군을 치고 북쪽 연합군을 치고 전체를 다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거두절미 다 정복했습니다, 벌써. 그리고 이제 기업을 나눴어요. 자기들 지파별로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의 땅들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씨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린 게 벌써 곡식이 나와서 추수가 되고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랬어요. 야, 믿음 너무 좋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들어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런 꿈을 좀 꾸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주신 333 비전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파송하는데, 한번 날을 정해서 이제 그 300명 선교사님들을 다 홈커밍 데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 300명 서시기가 너무 좁잖아요, 사실. 여기 앉으셔도 꽉 차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으로 보니까 그 새로운 땅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 정도의 선교사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가에 빙긋이 막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 아벨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산과 새 땅에서 어마어마한 웅장한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때 어린 양으로 그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구속하신 백성들과 더불어 있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가셨다는 거죠. 그 땅에서 심은 곡식과 과일들을 추수해서 광주리에 담고 그랬어요. 광주리에 담고. 모세는 이미 담았습니다. 광주리에 담은 걸 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것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질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두 번의 레크레카, 너는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덩어리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한 지점을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니까 그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산으로. 그게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에 헌신을 하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헌신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죽어도 살리시고 없어도 있게 하시는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경외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의 번제, 그 모리아 산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하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배 받으시는,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바로 그 성전의 자리로 택하신 겁니다. 아직은 그 땅에 가서 여부수족을 치고 다윗이 정복하기 이전까지는 성막이 있는 곳을 임시로 정하지만 일단 택하신 곳으로 그 광주리 첫 열매를 가지고 가서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건너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 가기 전에 이 고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들어갔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했습니다. 광주리 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광주리를 드리면 제사장이 받아서 여호와 앞에,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또 이렇게 두 번째 말합니다.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르기를, 이때부터 하는 말은 과거 역사를 아주 압축을 했어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아람 사람, 바단 아람으로 형의 그 살인적인 미움을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 그 아람에서부터 또 20년간 고생하고 그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 나왔던 야곱, 그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70명의 가족이 되었을 때에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총리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을 지금 회고하는 것입니다.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 70명의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서 알겠습니다마는 70명이 들어갔는데 70명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나 두렵고 위협을 느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번성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70명이 200만 명.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적인 어떤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게 아주 힘들게, 너무 피곤하게, 아주 무서운 그 작업량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번식을 하는 거 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주심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창조주의 복 주시는 그 복이 임해서 된 건데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을 주셔서 쓰셔요.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아내에게 복을 주어, 2번이나 복을 주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것이 양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얻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약속, 맹세,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듣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언약적 사건이에요. 구약, 신약, 이 언약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동산 가운데에 언약의 말씀이 있듯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지성소의 깊은 중심에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펴서 마음을 기울여서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가장 깊은 세계의 중심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열리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는 사건이 생기는 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신앙행위 중에서 성경 읽기처럼 그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고 뜻깊은 사건이 많이 없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복주심, 야곱에게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삭에게 또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킴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남자애 남 다 죽이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할 때에 모세가 사실은 강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때의 모세도 똑같은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이 공주가 건져서 왕궁에서 모세를 키웠잖아요. 40세, 모세가 40세, 왕자로 40세에 아주 굉장한 인물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을 보고 안타까워서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그만 애굽 사람 하나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는 도와주려고 했고 그 다음날 나가서 또 동족끼리 싸우는 거를 간섭해서 좀 조정해 주려고 했는데 누가 널 세웠느냐 하면서 거절을 받고 그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대하며 괴롭게 했다고 했지만 모세가 도와주려고 했을 때만 해도요,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언제 비로소 진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부르짖느냐? 40년 후에. 40년 후에. 참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가 되기까지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사람은요,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해요. 근데 40년 후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 강도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 해 중에, 출애굽기를 보니까 여러 해 중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데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시고요, 아셔요. 아유, 입에서 나왔다. 내 나름대로 목 아프게 부르짖는데 주님은 보실 때 아직도 믿는 데가 있는 모양이지. 하나님의 귀에 도착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40년 전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누가 너를 세웠느냐,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직 배가 부르다 이거죠. 아직도 노예살이 할 만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부르짖는데 그 소리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하니라. 또 이어서 1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심장을 땅 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언약이 있어요. 맹세하신 언약이. 피로 내가 목숨을 걸어줄 만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맹세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심장으로 살아가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움직이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무조건 뭘 구하면 안 돼요. 언약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언약이 뭡니까? 아버지 되심과 내가 아들 됨.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면 언약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아들 노릇을 해야 돼요. 아들의 기도를 해야 돼요. 아들의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되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그것을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양식을 주십시오.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언약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런데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며칠까지 해놓으셔야 되겠나이다. 급합니다. 이거는 이제 언약 관계 없이, 상관없이 무조건 때를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당신 백성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도 안 들으시다가 완전히 하나님, 이 땅은, 애굽 땅은 도무지 우리가 살 땅이 아니었군요. 여기도 살만하네. 조금 노력하니까 먹을만하네. 떡을 먹고 수고하고 좀 구차하지만 뭐 인생이 다 이렇지.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땅을 구하지 않고 그 나라가 임하지를 원치 않고 아직도 뭐 세상살이 괜찮네 이러면서 나오는, 염려하면서 뭘 달라고 하는 기도들, 이게 언약과 상관없는 기도들이에요. 이거는 불상 앞에서도 한다니까요. 그런 기도는요, 40년 전부터 늘 있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땅은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기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들 속에 하나님, 이 땅은 도저히 살 곳이 못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있었지요. 그 땅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그 기도가 딱 터져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슴에, 그분은 언약의 심장이라고 그랬죠. 긍휼과 언약의 심장, 신실함, 헤세드의 언약의 심장에, 아버지니까 진짜 아들로서 그 땅을 사모하며 부르짖고 구하는데 그 기도가 꽝 때린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그렇게 구할 때는 꼼짝 못 하셔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는 그 동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40년 만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자마자 주님께서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양이나 치고 돌아다니던 모세를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에서 딱 임하셔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도요, 40년 동안 내동댕이 쳤다가 찾아오시니까 참 섭섭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때가 됐다. 내 백성이 부르짖는다. 진짜 기도하고 있어. 이제 그 마음에는 그 땅을 떠나야 되겠다는 게 절실해졌고, 내가 예비해 놓은 땅을 사모하면서 저렇게 부르짖고 있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너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 가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면서 이제 그 가시떨기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시고는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이제 보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보고 계셨지만 언약적인 심장이 터치가 안 되신 거예요. 내가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게 하나하나 단어가요, 절실하게 하나님의 진짜 세계에 드디어 들어왔다 이거예요.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들으시기를 원해요. 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면서 그 흘린 피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로 입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절실한 가슴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구하는 기도들,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 가지고 행하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서포트를 받으려고 하는 그 일을 기도로 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신 거예요. 너 아직도 내 아들 답질 않아. 너 아직도 믿는 데가 있나 봐. 아직도 그 애굽이 좋은가 보다. 그 세상이. 더 해봐라. 그래서 40년 지난 겁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 오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심장과 마주쳤던 그 첫사랑, 그 초심,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그 흙으로 돌아가서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중심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도. 왜냐하면 그래야 계속 아버지가 아버지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계속 아들은 아들로서 자라갈 것이거든. 그게 벗어나는 순간 우상을 섬기고 내가 능력이 있네, 내가 뭐 요새 좀 잘 되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목에 힘이 들어가서 곁길로 가다가 조만간에 또 흙이니 흙으로 가라 하는 얘기를 듣고는 내동댕이 쳐가지고 또 몇 년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그래가지고요, 요즘 만나보세요. 교회 안 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합제를 하감하시고, 이거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벨탑도 보신 다음에 무너뜨리잖아요. 여기 보셨다. 하나님 보실 때 하감하시고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능력은 무한하시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데 아주 애굽이 아니라 통곡바다가 됐잖아요. 통곡바다가 막 장자가 죽었으니 아주 완전히 그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어요, 애굽이. 그러니까 바로가 벌벌 떨면서 내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에 언약적으로 기도가 딱 터치가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요 굉장합니다.
것 없는 사람도요, 아주 시대의 교회사적인 인물로 들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소망은 거기 있어요.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야만 가치가 있어요. 여기 한 400~500명 되고 한 1000명 되고 그 정도 돼도 여기 이민교회에서는 굉장하다, 됐다, 천만에요.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그건 본래 목표도 아니었고 뜻도 아니었어요. 저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비전이에요. 좋지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 감사가 나와요. 제가 좀 실력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박사학위도 한 3~4개 가지고 있고 얼굴도 잘 생기고 아주 운동도 좋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저거 할 만하다고 하면, 만약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다 어디로 공이 갈 줄 아세요? 저 목사님 할 만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까봐 100세까지 바싹 늙힌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다. 입증을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그 흙인 흙으로 가라고 하는 그 자리,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를 자기 자리로 들이고 있을 때만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했잖아.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이거예요. 너무 많은 능력을 가지면 사단의 가시를 육체에 줘가지고 아주 인간인 줄을 깨닫게 해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에 붙들려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자리까지 가는 것과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요즘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벌써 병든 거예요. 벌써 뭔가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도가 나와야 돼요. 왜?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지니까. 포도나무가 내가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나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고도 나 괜찮아, 요새 평안해. 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정체성에서 빗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셔요. 끊임없이. 그럴 때 주님의 강한 손이 편팔이 역사해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주님이 들어쓰시고 사용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인간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무서운 제국의 세력, 바로의 세력을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 근데 거기서 10가지 재앙으로 6월절 양의 죽음 속에서 건져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리를 바친 다음에 여호와여, 그런즉 이제 여호와여,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그 약속하시고 조상에게 맹세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적으로 이루셔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이렇게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딱 드린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높여서 감사하며 경배하라. 우리가 며칠이 아니라 한 몇 주 있으면 그 추수감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추수감사 때에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정말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하는데 그 상관없이 이것이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구나. 바로 이러한 뜻으로 봉헌하고 경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더 좋은 것은 11절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하나님 주신 복은요,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레인들과 그 우고하는 그 나그네들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 복이 정말,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데까지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이 복이. 저는 이 금요 성령집회, 금요 기도회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이 땅에서 저희가 하는 이것이 점점점 이렇게 그 큰 즐거움이, 기쁨이, 복음이, 권능이 퍼져나가서 정말 시카고 전체 그 생명수 강수가 흘러갔듯이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그 부르짖는다는 마음에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의 삶이 늘 유지가 되는 바로 그 훈련, 그 시작이 금요 집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